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눈이 전에는 잘 보였었는데 눈이 자꾸 이렇게 시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안경을 그래도 이렇게 교정 시력이라 그러죠. 이게 안경을 끼면 적어도 1.0 정도는 나왔었는데 요즘엔 1.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교정 시력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어도 이게 조금 멀리 앉으신 분들은요, 이게 좀 희미하게 보이고 그래요. 가까이 있으면 좀 잘 보이는데 조금 떨어져 있으면 희미하게 보이고 그래. 야, 이게 시력이 약화되는가 보다. 근데 또 가까이 있는 것은 또 너무 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력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보는 것 같아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손에 뭐가 보여요? 손에, 목사님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미경 갖다 놓고 보세요. 아주 이 손바닥에요 우글우글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소독 바르신 분은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앞을 보면 뒤가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하면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관점, 가치관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보는 게 맞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보는 게 바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비판합니까? 자기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눈에 들보가 들었는데 네 눈에 든 들보는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든 티를 빼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보는 것 같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쳐다봐도요, 여러분의 속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 X선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은요, 우리 안에 뼈가 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혈관까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MRI 같은 거는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막 안에다가 약을 집어넣으면 막 미세 혈관까지 쫙 여러분 우리 몸에 막 수천 가지가 막 수만 가지가 있는 그 혈관의 갈래가 막 쫙 영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만큼 캄캄하게 못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폐부와 너의 심장을 감찰하시니라. 저는 폐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이게 폐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그 폐부라는 것이 신장입니다. 신장과 심장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신장이 여러분 기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피가 탁해져서 그 사람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투석하는 사람 보셨어요? 피를 계속 맑게 돌리는 게 이 투석하는 거죠. 피가 더러워지면 죽는 겁니다. 신장이 계속 피를 깨끗하게 하고 심장이 여러분 멈춰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폐부와 심장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디까지 보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깊은 곳까지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어디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여러분 나는 캄캄하게 못 보지만 나는 앞을 보면 뒤가 안 보여요. 오른쪽을 보면 왼쪽이 안 보이고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안 보이잖아요. 전에 어떤 분이 왔는데 막 죽을 것 같이 돼 갖고 왔어요. 막 자기 혼자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렇게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기도하는데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갑자기 막 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다른 인격이에요. 그 안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년아 내가 여기 오지 말라 그랬잖아. 왜 여기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그러고 여러분 여기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여기 왔냐는 거예요. 그러고는 난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절 받아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너희 집안에 평생 절 받아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막 이 할머니 목소리예요. 할머니 목소리. 이 악한 귀신이요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게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게요 막 나가면서 뱀처럼 저는 사람 혓바닥이 그렇게 뱀처럼 막 움직이는 것을요 그때 처음 봤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뱀 혓바닥 같이 막 혓바닥을 막 날름날름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그래서 악한 마귀를 옛뱀이라 그러잖아요. 나가라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옛뱀 이 악한 마귀 나가라 그러니까 이 목줄기를 타고 들어왔던 이 악한 게요 뱀처럼 꿈틀거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사람이 보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에 휩싸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그렇죠. 막 자기 마음이 여러분 우울해지는 걸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 자기 안에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보입니까? 사람한테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혈기 부리는 사람 있죠. 막 성질 부리는 사람 있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억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남편이 그러는 줄 알아요. 그게 사람이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분 이중인격 다중인격으로 만드는 그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N번방인가 그거 보셔서 아시잖아요. 걔가요 가서 봉사단체에 가고 막 봉사하고 착하게 하고 그게 그 사람이 가식적으로 그랬다. 아니요. 그 사람 속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속에 또 다른 인격이 들어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짓을 벌이는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무서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나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보시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세요. 여러분을 설계하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구상에 인구가 몇인데 주님 하나님 그걸 다 아시겠어요? 왜 모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뇌 속에 저장 장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의 머리는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인간의 머리를 몇 프로밖에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그 기능이 무너져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갚으시리라. 한번 따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 여러분의 생각의 소리,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이 고통스러운지,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여러분 이 단어를 아실 거예요. 뭔가 하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한번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래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도 나를 못 보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죄악을 짓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여러분 계속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교회 와서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 내게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을 포함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안에 들어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시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이 썼는 시편인데 다윗이요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아무 따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눈물 흘린 걸 하나님이 아세요. 어저께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많은 억압을 받았더라. 억압을 받아. 여러분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과 막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격자이십니다. 한번 따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격자이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의 아픈 사정, 여러분의 모든 형편, 여러분이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까지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못 보는 곳에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과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번 따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우리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 누가 드렸는지 여러분 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이미 그 예물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 예물 속에 들어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물 속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그 정신을 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는요 여러분 특징이 헌금 내는 사람 이름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요 어떤 분들이 그런 걸 봤어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아니 주보에 자기 헌금 냈는데 11조 냈는데 11조 냈는 자기 이름 안 올라왔다고 여러분 데모하시더라고요. 왜 내 이름을 빼놨냐고. 왜 내 이름을 빼놨냐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아버리면 천국에 가서는 상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이 말씀하신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전체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는요, 여러분, 그 기도는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아무따라 관계 회복. 그래요.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오늘 8절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한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이방인들이 너희는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구하라. 여러분, 왜 영적인 관계가 깨어집니까? 왜 관계가 무너집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 나의 인생을 단절시켜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끊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요, 이 전기가 여러분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이 접점이 요만큼만 떨어져도 0.1mm만 떨어져도 이 불이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조금만 유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주님께 들리지 않고 여러분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로, 나는 자녀로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관계가 파괴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간관계, 남편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고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 인간이 한 짓을 주님 모르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그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중인격적이고 다중인격적인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라는, 제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중인격적으로 다중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호인이에요. 막 너무너무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돌변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폭군으로 변하고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여러분 고통받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확실하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천국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여져야 돼요. 지옥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여러분 회복되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성경이 약속한 말씀대로 성경이 예언한 여러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다가 보물 쌓아두려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에다가 보물 쌓아두, 영원한 곳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예? 한번 따라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가져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돈보따리 싸갖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죽을 때 금덩어리 가지고 가시는 분 보셨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막 손가락에 금가락지 끼었던 것, 목에 여러분 그 목걸이 걸었던 것, 누가 빼가나 그리고 싹 보고 빼간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다 빼가는 거죠. 그거 가지고 가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밝으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갓바에 가보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 잘되게 해주세요, 누구 잘되게 해주세요, 막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는 막 저는 거기 올라갔다가 갓바위는 아닌데 팔공산에 올라갔다 깜짝 놀랐어요. 그 높은 산에다가 바위에다가 뭐 자기 소원이라고 뭘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까지 써놨더라고.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눈에 천국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